사마리아 백남해. 급한 마음에 늦은 시간 예루살렘을 떠나오긴 했으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로마 군대의 수탈과 그 앞잡이들의 갈취질이 심해져 살기가 어려워지자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사람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길을 나설 수밖에. 하루를 더 지체하다가는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 판국이니 걸음을 재촉한다. 예루살렘에서 백리길 예리코, 오아시스의 도시이며 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곳이다. 부자들은 가축 사료로나 쓰는 돌 무화과 나무지만 우리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 무화과 나무는 유용한 식량이다. 특히 나처럼 가진 땅떼기 하나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주인 없이 광야에 자르는 돌 무화과 나무를 채취해 말려서 예루살렘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산다. 예리코 새벽별을 보며 집을 나서 열심히 걸으면 늦은 점심때쯤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하루나 이틀 가져온 물건을 다 팔고 나면 또 부지런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떨이를 하고 나니 시간이 어중간하였다. 길을 나서기에는 조금 늦었고 하룻밤 더 묵고 가기에는 이런 시간이었다. 시장통 끝에 버려진 낡은 헛간에서 자고 가라는 사람들 말을 뿌리치고 길을 나서긴 했지만 왠지 불안하다. 그러나 이왕 길을 나섰으니 조심하는 수밖에. 부지런히 걸으면서 허벅지 사타구니 사이에 꽉 조여맨 전대를 만져본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5 식구 며칠 양식값이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깨에 메고 가는 주전부리 보퉁이를 만지면서 아이들을 생각한다. 애비에게 인사하기보다 주전부리 거리를 먼저 집어들 녀석들을 생각하면 괘씸하면서도 흐뭇하다. 가진 게 없어 늘 굶기다시피 하는 것이 미안하여 오늘은 큰맘 먹고 주전부리 거리를 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며 걷는데 뒤쪽 수풀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다. 섬뜩한 살기에 뒤를 돌아보며 낮지만 단호하게 외쳤다. 누구요? 목소리가 떨린다. 컴컴해지기 시작하는 광야의 초저녁이 쓸쓸하면서 생경하다. 늘 다니는 길이 오늘 처음 오는 곳처럼 낯설다. 잠시 후 저만치에서 어둑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수풀을 헤치며 다가온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이 분명 강도였다. 도망을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겨우 돌아서서 뛰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돌부리에 걸려 엎어지고 만다. 기는지 뛰는지 정신없이 허둥대는데 벌써 강도가 뒤에 다가와 몽둥이로 어깨를 내리찍는다. 뜨끔하다가 묵직한 고통이 오른쪽 어깨부터 퍼져서 온몸을 굳게 맞는다. 악 하는 짧은 외마디를 토하고 다시 벌벌 기어 나오는데 사나운 발길질이 옆구리를 걷어찬다. 몸은 새우처럼 동그랗게 말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입에서는 으흐 웃는 것도 아닌 우는 것도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소리가 신음처럼 흘러나온다. 들어누워 하늘을 보는데 강도들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사위가 완전히 어두워져 그는 강도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신들의 얼굴을 알아본다고 생각한 강도들이 몽둥이를 들어 내리친다. 번쩍하며 세상이 하얘졌다가 어두워지며 눈앞이 까마득해진다. 정신이 몽롱해지며 차라리 이렇게 기절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때 한 강도가 아이들 주전부리 거리를 담긴 자루를 잡아당긴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손에 힘을 꽉 주고 보따리를 놓지 않는다. 몽둥이가 손목을 후려친다. 손목이 얼얼하며 감각이 없다. 그 순간 아이들 얼굴이 썩 지나간다. 먹지 못해 얼굴에 마른 버짐 피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지만 언제나 헤헤 잘 웃는 아이들. 보따리를 풀어본 강도들이 뭐라 이야기한다. 아마도 돈이라 여겼다가 실망했는지 화가 난 음성이다. 강도 한 놈이 짓밟기 시작한다. 가슴에 배를 사정없이 짓밟는다. 그는 다시 몸을 웅크리며 크흐 신음을 내뱉는다. 짓밟기를 멈춘 강도가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옷이라도 벗겨갈 심산인가 보다. 순간 그가 생각했다. 큰일 났다. 사타구니의 전대를 지켜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몸을 더 웅크리며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없다. 우악스러운 손과 발기질에 옷이 벗겨지고 말았다. 옷을 벗긴 강도들은 사타구니의 전대를 보고는 시시득거리며 전대를 푼다. 그는 마누라를 생각했다. 늘 때거리가 달랑달랑한 살림이지만 남편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마누라. 약간 붉은 얼굴에 투박한 목소리에 볼품없는 여자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은 하지 않는 착한 여자. 손목이 얼얼한 손을 내밀며 전대를 채가는 강도의 손을 한없이 힘없이 잡았다. 흠칫 강도의 손이 멈칫한다. 순간 그는 강도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강도도 사람인 것이다. 그는 짜내듯 온 힘을 다해서 신음처럼 말했다. 그 돈은 그는 어쩌면 이들이 돈만은 두고 갈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몽둥이가 뒤통수를 후려갈겠는지 정신이 아득해지며 세상이 고요해졌다. 강도들이 떠나는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리고 저 먼 하늘에서 별이 깜빡이며 슬피 흔들리고 있었다. 주여, 어찌하여. 오늘 모임은 매우 흡족하였다. 모든 의논이 잘 되었다. 요즘 거리를 누비며 떠들고 다니는 예수라는 여행자인지 나부랭이들 때문에 영 심기가 불편했는데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까지 사회 지도층들을 비난하고 다니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소리까지 하다니 세상에 망조가 들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위아래도 모르는 작자가 설치고 다닐까. 도독의 창녀, 세리, 병신들까지 자기 친구라고 하며 거룩한 사제인 나보다 인간 쓰레기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데려갈 것이라니 그야말로 개했나 불덩어리에 처박아도 시원치 않을 작자였다. 그런데 드디어 고위층에서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났으니 흐뭇하지 않은가?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대책임질 하듯 오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역시 대단한 사람들 모임이라 그런지 최고급 포도주에 입맛 쫙 당기는 요리하며 사람들 입성도 번듯하고 예의 바른 말씨들, 이스라엘 최고의 연애였어. 언제나 또 그런 자리에 가보나 그래. 즐거운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이 예리코로 내려가고 있는데 길 가장자리쯤에 시큼한 것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시체처럼 누워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가만히 보니 사람인 것 같다. 강도를 당했는지 알몸에 여기저기 얻어터진 모습이 역력하다. 가까이 가서 볼까 하다가 마음이 내치지 않아 망설이고 섰는데 꼼지락거리는 것이 뭐라 말을 하려는가 보다. 아마 도와달라는가 보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만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괜히 귀찮게. 사제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가던 길을 재촉한다. 뭐 누군가 구해주겠지. 모든 세상 일에 어떻게 다 간섭하고 살아가나. 그나저나 요즘 강도가 들끓어서 큰일이야.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사지 멀쩡한 놈들이 이래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고 강도가 다 뭐야. 어이구. 어쨌든 다음엔 하인을 2명 데리고 다녀야 되겠구만. 정신이 들었다 까무러쳤다 하던 예리코 사람은 발자국 소리에 퉁퉁 부은 눈을 겨우 뜨고 보았다. 사제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입을 겨우 달싹거려서 말을 하려 하자 사제가 저만치 서서 가만히 내려다 본다. 그러기를 잠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는 그냥 가버린다. 강도당한 사람은 구원의 순간에 당한 배신감에 절망감이 몰려갔다. 그리고 다시 기절했다. 레위인은 사제와 물직이 떨어져서 느긋하게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아까 연회에 참석하였던 사제가 앞서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일부러 딴청을 부리며 천천히 가고 있었다. 되도록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옆 동네에 사는 사제로서 썩 친하지는 않아도 얼굴을 트고 지내는 사이인데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말 많은 사제가 나를 보면 반가운 얼굴도 말을 걸어올 것이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 웃음을 웃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가 그리 좋은지 한참 싱글벙글거리며 잘 가던 사제가 멈추어 서서 길 가장자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레위인도 멀찍이 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나무 뒤에 숨어서 생각하니 시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숨기는 왜 숨나 싶었다. 그래도 이왕 숨었으니 낯서기도 머쓱한 일이고 해서 그냥 그렇게 숨어서 사제가 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제는 멈칫거리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재빠른 걸음으로 달아나다 떠났다. 레위는 잠옷 궁금하여 얼른 사제가 섰던 자리로 가보았다.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는데 커다란 물체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였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발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모양이었다. 몸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레위인은 사제보다 더 약삭빠른 사람이었다. 그는 얼른 반대쪽 길로 달아나듯 사라졌다. 강도당한 사람은 발소리에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보았다. 이번에도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말을 하려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쌩 소리가 나도록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제는 절망을 넘어서 막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까무러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도당한 예리코 유다인은 알지 못하였지만 사마리아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 장사만 잘 되면 그런대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저것 많은 사업을 해보았지만 역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중개무역이 제일 나았다. 혼자 하는 사업이라 무역이라는 말까지 쓰기는 머쓱했지만 그래도 무역은 무역인 것.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며 하는 사업이니 엄연한 무역 아니겠는가?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지역 편차와 차별이 커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특산물을 수매하여 다른 지방 도매상에게 넘기면 차익이 꽤 짭짤하였다. 이런 유통 마진을 남기는 장사가 그전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 성하지는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화폐 사용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화폐의 사용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화폐의 유통은 장사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로마의 지배와 식민지 상황이라는 큰 고통은 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지배계층이 누가 되느냐가 무엇 그리 중요하겠는가? 그저 하루세끼 배골지 않고 등 따시면 그만인 것을.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들과 기득권 지배층은 이런 단순한 백성들의 욕구에 무관심하였다.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하였다. 내가 배부른 것이 좋으면 너도 배불러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를 외면했던 것이다.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는가? 특히 천민들이라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것을 은근히 고소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다 보니 화폐에 위대한 인물이나 특정한 동물 같은 우상 요소를 새길 수가 없었고 그만큼 돈을 천하게 여겼다. 이것 또한 참으로 가소로운 세상사의 한 단면이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고고한 척 떠드는 사제 나부랑이들이 돈과 뇌물을 더 밝힌다는 것이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에서는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 나라가 망하여 로마 식민지가 된 것은 마땅치는 않지만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도 없었다. 특히 남이스라엘 유다인의 북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정치적 소용돌이와 약육강식의 국제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였고 그 이후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늘 함께 계셨음을 믿는다. 그러나 남이스라엘의 유다인은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자만심과 차별의식으로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양 독점하고 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여기기도 했다. 이러니 이스라엘 전국과 여러 나라를 돌며 세상 문물을 익힌 나에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유다인은 참으로 한심하고 편협한 인간들에 불과했다. 어쨌거나 이번 장사만 잘되면 나도 하인 한둘쯤은 부릴 수 있을 것이고 장사가 훨씬 나아지리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저만치 꿈틀하는 물체가 보인다. 어두욱한 밤길에 보이는 낯선 물체라 놀라 멈추어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 지역이 요사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가진 것을 다 틀어간다는 곳인 만큼 더 주의를 하여야 했다. 혹시 어둠을 틈타 수풀에 몸을 숨긴 강도일 수도 있을 터. 한 손으로 노새 고삐를 꽉 잡으며 다른 한 손으로 허리춤에 찬 방망이를 움켜쥐었다. 자연스럽게 손과 몸에 힘이 들어갔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어두운 수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상황을 판단하였다. 여차하면 노새고 특산물이고 모두 버리고 튀어야 할 판국이었다. 목숨부터 건지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강도가 아니라 강도에게 당한 사람이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허허, 이걸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게 당했단 말인가? 이도 장사꾼점으로 보이는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어두운 숲풀과 광야밖에 보는 이도 없었다. 에이, 그냥 버려두고 갈까? 내 갈 길도 바쁜데 물건을 내일 아침 일찍 넘겨야 하는데. 그때 그가 꼼지락거리며 뭐라 말을 하는지 신음을 토해냈다. 갑자기 처근한 마음이 일었다. 어쩌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생각하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노새에 태웠다. 워낙 심하게 얻어터린지라 의식이 없었지만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인지라 조금 떨어진 외곽지대에도 쓸만한 여관이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주인을 부르며 여관으로 들어서자 웬 호들갑 이냐는 얼굴로 주인과 하인이 문 밖으로 나온다. 주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자 정신이 뻗쩍 드는지 몸놀림이 빨라졌다. 여관 주인은 그전에도 강도당한 사람을 치료해 보았는지 일하는 품새가 일사불란하다. 초죽음이 된 나그네를 조심스럽게 노새에서 내려
부엌 한쪽 식탁 위에 눕혀놓고 이리저리 살피며 하인에게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사마리아 사람을 힐끗 쳐다보며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 일행이라면 동료가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는 동안 모른 척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는 사이가 아닐 터.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목소리다. 사마리아인은 조심스럽게 처음 본 사람이라며 남의 일 같지 않았어 라고 말끝을 흐린다. 아무래도 서로 원수처럼 어르렁대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다인을 구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친 사람은 유다인이다. 여관 주인은 하도 많은 인간 군상들을 보아와서 그런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하인이 가져온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상처 주위를 부드럽게 닦아내며 유심히 살펴본다.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가 발라져 있고 헝겊으로 싸매져 있기도 한 것을 보면서 혼자 말처럼 묻는다. 부상자들을 여러 번 치료해 보신 모양이죠? 사마리아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여관 주인을 바라보며 눈으로 되물었다. 여관 주인은 별말 아니라는 듯 대꾸가 없다. 강도당한 여리코인은 깨어나긴 했지만 의식 없이 멍한 상태로 헛소리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관에 들었던 몇몇 나그네들이 독한 소주를 마시면서 사마리아인을 노려보며 쑥덕거리고 있다. 사마리아인은 도저히 불편하기도 하고 밤이 이미 늦어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 방을 청하였다. 주인의 눈짓을 받은 하인이 2층으로 안내하였고 방에 들어 혼자가 되어서야 사마리아인은 마음이 놓였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워 되짚어 보았다.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새벽 일찍 여관을 나서야 겨우 약속한 목적지에 시간을 맞추어 갈 수 있을 터인데 어떡하나? 몸을 뒤척이며 복잡한 생각에 눈을 깜빡이다. 많이 피곤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만다. 새벽닭 우는 소리에 퍼뜩 잠이 깨어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이른 새벽이다. 지금 나서면 약속 시간에 늦지는 않을 터였다. 짐을 확인하여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1층으로 내려가 주인을 찾는다. 주인이 잠이 들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나온다. 사마리아인은 전대를 털어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이 놀라는 얼굴로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사마리아인은 벌써 돌아서서 문을 나서고 있었다. 1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 2 데나리온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생판 모르는 남에게 자선으로 베풀기에는 큰 돈인 것이다. 더구나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니 주인은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먹고 사는 방편으로 여관을 열고 수많은 인간을 상대해왔지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을 일찍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식탁에 뉘어놓았던 여리코인을 방에다 눕혀야 할 것 같았다. 밤새 끙끙 앓아대더니 이른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아직 자고 있는 하인을 깨워 방 침대로 옮겨놓고 잠시 눈을 붙여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한낮이 다 되었어야 여리코인은 정신을 차리고 물을 찾는다. 하인에게 시켜 물을 먹이고 보리빵을 조금 떼서 물에 적셔 먹인다. 여리코인은 배가 고팠는지 보리빵을 입에 넣고 우물거려 보지만 삼키지를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입안은 온통 찢겨져 너덜거리고 목구멍은 부어서 물도 삼키기 힘든 지경이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빵 조각을 삼키며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리코인은 주인에게 자신을 살리던 은인이 누구인지, 혹시 자신을 처음 발견한 사제나 그 뒤에 보았던 신사분인지 물었다.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다. 여리코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의외의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다. 다음 날 몸을 조금 움직일만 한지 여리코인이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주인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몸조리를 더 하라고 말렸다. 여리코인은 가족들이 무척 기다릴 텐데 이렇게 누워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어코 떠날 태세였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자기 하인을 여리코로 보내어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말렸다. 그 말에 여리코인은 다시 침대에 누웠고 하인은 입이 한 뼘쯤 나와서 두틀대며 여리코로 떠났다. 아침 일찍 떠났던 하인이 저녁녘에 여리코인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려왔다.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부인과 아이들 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여리코인은 반가운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긴 했으나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여리코인을 껴안고 한바탕 더 울었다. 여리코인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엉엉 소리내 울었다. 옆에 있던 여관 주인과 하인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가족들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주인이 하인을 시켜 음식을 내어왔다. 옷 입은 모양을 보아하니 꾀죄죄하고
수척한 얼굴이 며칠은 굶은 표정이었다. 하인이 내어온 빵과 국물을 보자 아이들 손이 재빠르게 빵을 채 가득 가져갔다. 그러나 부인은 아이들 손을 잡으며 먹어도 될 음식인지 남편에게 눈으로 묻는다. 가난하긴 하였지만 경우 바르게 살아온 때문이라. 남편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부인이 여관 주인과 하인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빵을 국물에 적시어 먹는다. 무척 배가 고팠던지 아이들은 급하게 먹다가 몇 번이나 목이 막혀 컥컥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리고인은 안쓰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주인이 하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마지막 남은 빵으로 그릇 바닥에 묻은 국물을 싹 닦아 먹은 가족들은 허기가 가셨는지 물을 마시고 손으로 입을 닦는다.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큰아들이 쭈뼛거리며 묻는다. 아버지 배 안 고프세요? 여리고인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래, 아버지는 너희들 오기 전에 배부르게 먹었다. 그날 밤 여리고인 가족은 좁지만 깨끗한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잤다. 여리고인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여리고인도 마음이 뿌듯한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이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몸이 다 나아 일을 하려면 몇 달이 지나야 할 텐데 그동안 어쩌나. 그렇게 밤이 깊어 아침이 밝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여리고인은 그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임을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여리고인은 불편한 몸을 겨우 일으켜 고개를 숙여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사마리아인은 여리고인을 침대에 눕히며 쑥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다고 하였다. 여리고인은 사마리아인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여리고인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허리 굽혀 고마운 인사를 올리도록 하였다. 사마리아인은 꾀지재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이 근실하니 마음이 든든하시겠다고 칭찬까지 덧붙였다. 여리고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마리아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사려 깊고 고마웠다. 조금 가졌다고 체하지도 않고 은인이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으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기어이 여리고인은 눈물을 뿌렸고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다. 사마리아인은 목이 메는지 헛기침을 2번 하며 고개를 들고 천장을 쳐다본다. 얼마나 지났을까? 여리고인이 감정이 가라앉았는지 눈물을 거두며 사마리아인에게 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사마리아인은 손을 내저으며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몸도 아직 불편하시고 듣자 하니 먹고 살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과 하인에게서 집안 사정을 들었는지 걱정 어린 위로의 말을 한다. 여리고인은 한숨만 푹 내쉬고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옷고름만 만지작거린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마리아인도 난감하였다.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기는 하였으나 그냥 내버리고 가기는 그렇고 거두어 주기에는 벅찬 일이고. 여리고인이 한숨을 내쉬며 사마리아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더 도와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팍팍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이웃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경기에 내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이웃의 고통까지도 감수하라는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 사마리아인의 고민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와 국가가 이런 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제도, 사회 안정망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